화엄경.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가장 장엄한 경전 중 하나인 화엄경, 즉 대방광불화엄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80권 39품, 마치 우주 전체를 하나의 장대한 시로 노래한 듯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낸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계는 범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와 자비로 닦은 보살의 눈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 줄기를 따라가면서 핵심적인 가르침과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전체 구조. 화엄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분 부처님이 어떤 세계에서 이 경전을 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량겁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그 광대한 지혜와 자비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전은 대방광불화엄경, 곧 화엄경이라 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법계가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에서 한량없는 보살들과 성중들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무량한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걸림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가운데에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있었고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청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신 비로자나불의 장엄한 모습이었고 그 지혜와 공덕은 끝이 없으며 한마디 말씀조차 한량없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세계, 곧 법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제한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연결된 원흉무해한 진리의 세계였습니다. 둘째, 정종분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엄경의 정종분, 곧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계의 진실을 설하시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을 법계연기라 부릅니다. 나와 너, 산과 강, 별과 바람.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인연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즉, 우주 만물은 서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거대한 하늘에 걸린 인드라, 신의 그물, 그 그물의 마디마다 구슬이 걸려 있는데 하나의 구슬에는 전체가 비치고 또 그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한 사람의 고통이 온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원흉무해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주체와 객체, 하나와 전체, 이 모든 구분은 본래 허망하며 궁극적으로는 걸림없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알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의 마음속에 삼세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보여주는 장엄한 세계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보살의 길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곧 중생을 위해 실천하는 삶 속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자비를 원력 삼아 끝없는 세계 속으로 걸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 정종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걸림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곧 자비이며 자비는 곧 깨달음이다. 셋째, 유통분.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세상에 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 유통분에서는 바로 이 실천의 길과 세상으로의 전파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깨달음은 오직 중생을 돕는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보살은 법계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모든 존재가 걸림없이 연결된 진리를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삶 속에서 깨달음을 배웁니다. 왕, 상인, 스님, 예술가, 심지어 창녀와 아이에게서도 배우며 깨달음이 특정한 계층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는 보현보살을 만나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존재와의 자비와 실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즉 화엄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와 연결된 삶,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읽고 이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 만나는 사람 속,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비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화엄경 유통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고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연결됨을 이해하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39품을 다 열거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품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주묘원품 3개의 주제자들이 부처님의 법계를 찬탄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세주묘원품, 곧 세상의 주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광명으로 빛나는 자리에서 모든 세계를 비추며 앉아 계십니다. 그 광명 속에서 우주의 수많은 주제자와 성중들이 모여듭니다. 하늘의 신들, 바다와 산의 주제자, 별과 달, 자연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법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며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법인가. 온 세계가 이 법으로 인해 평화롭고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찬탄 속에서도 한량없는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보살과 성중은 그 빛과 소리에 감탄하며 서로를 비추는 인드라만과 같이 부처님의 법 속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은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세주묘원품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존재가 그 법 속에서 평화롭고 장엄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시작되는 장엄한 순간 세주묘원품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존재들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화엄경의 장엄함과 무한한 광명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품 부처님의 법신 비로자나불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화엄경의 비로자나품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법신불 비로자나불로서 모든 존재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법과 광명을 드러내십니다. 비로자나불은 단순히 한 세계의 부처가 아니라 모든 법계 전체에 편재하는 법신 부처입니다. 그 빛과 지혜는 한량없으며 우주의 모든 존재를 비추고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법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온 우주를 장엄하게 하며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지혜를 내립니다. 이 장면에서 보살과 천인들은 부처님의 법을 보고 감탄하며 그 장엄함과 위대함을 찬탄합니다. 비로자나품은 말합니다.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광명과 공덕은 끝이 없으며 그 법 속에서 모든 존재는 걸림없이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 이 장면은 화엄경에서 법계의 장엄함과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드러내는 핵심 장면입니다.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계 너머의 진리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지품 보살이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10단계 수행을 설명합니다. 이제 화엄경의 십지품, 지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지품은 보살이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10단계 수행을 보여줍니다. 이 10단계는 단순히 개인의 수행 과정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자비 실천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일지 환희지, 보살이 처음으로 큰 깨달음의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차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이지 이구지, 모든 번뇌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청정함으로 세상의 밝음을 전합니다. 제3지 발광지, 보살의 지혜와 공덕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며 모든 존재가 보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사지 염해지. 깊은 선정과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보살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명히 보고 깨달음을 향한 길을 확신합니다. 제오지 난승지.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지만 보살은 흔들림 없이 용기와 결단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모든 난관 속에서도 중생을 위해 길을 걷습니다. 제육지 현전지. 진리의 현현을 직접 체험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 전체가 하나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7지 원행지. 보살은 중생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넓게 펼칩니다. 멀리 있는 존재까지 돌보며 세상 모든 곳에서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제8지 불동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등하며 안정됩니다. 어떠한 번뇌와 장애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바라봅니다. 제9지 선해지. 모든 법을 자유자재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통합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제10지 법운지. 마침내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마치 법운처럼 하늘에 펼쳐져 모든 존재에게 지혜와 자비를 내려줍니다. 십지품은 단순한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가 하나로 결합된 보살의 완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각 단계는 중생을 돕고 세상을 밝히며 마침내 부처와 같은 지혜와 자비를 발현하는 여정입니다. 이 십지품을 이해하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삶 속에서 체험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을 담습니다. 특히 마지막 입법계품은 화엄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장 입법계품에서는 소년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선제는 한량없는 지혜를 배우고자 무수한 세상 속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는 무려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며 각기 다른 삶과 수행 속에서 깨달음을 배웁니다. 선제가 만난 스승들은 다양합니다. 왕, 상인, 스님, 예술가, 심지어 창녀와 아이까지 모든 존재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계층이나 장소에 있지 않고 모든 만남과 경험 속에서 드러납니다. 선제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자비와 지혜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마침내 선제는 보현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존재와 관계 속,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자비와 실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법계품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실천적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화엄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만남 속, 그리고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화엄경의 세 주제, 설법 장면서분, 핵심 가르침 정종분, 실천과 여정 유통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남과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계연기.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삶은 부모, 친구, 사회, 자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 덕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 사실을 우주의 법칙으로 드러냅니다. 둘째, 인드라망. 인드라라는 신이 가진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마디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 구슬 하나에는 전체가 비치고 동시에 그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인드라망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이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원흉무애. 모든 차별과 갈등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걸림없이 어울립니다. 크고 작은 것, 나와 너, 생명과 우주가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입법계품 선제동자의 구도여행.
화엄경의 마지막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입법계품입니다. 여기서 한 소년 선제동자가 등장합니다. 선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가 만나는 스승은 다양합니다. 왕과 스님, 상인과 예술가, 심지어 창녀와 아이까지. 즉, 깨달음은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만남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는 보현보살입니다. 그 앞에서 선제는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와 실천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메시지. 화엄경은 단순히 옛날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 속의 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 얽혀 있으며 깨달음은 너의 자비와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 1시간 동안의 여정을 통해 화엄경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작은 인드라망의 한 구슬이 되어 서로를 비추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화엄경 끝.